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을 하는데 사역훈련을 할 때 1권이 로마서 8장을 다루죠. 그러면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신 분들 로마서 8장이 기억나십니까? 할 때는 억지로 암송했는데 또 다 잊어버리셨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모두 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연약함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직면해야 되죠. 또 그 앞에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또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서 마음의 육신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6절 말씀이 생각난다면 이길 수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또 살아가다가 내가 하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때로는 흔들리면서 힘들어할 때 17절 말씀이 또 힘이 되기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한 이 마음에 무너지는 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죠. 때로는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18절 말씀을 붙들면 좋겠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살아가다 소망이 흐려지고 소망이 흔들릴 때 24절 25절에 있듯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의 현실 가운데 견디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흐려져 갈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며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들이 있으셔서 암송해도 금방 잊어버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한 존재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우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앞에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 쭉 설명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원전 문맥이라는 크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거기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을 들라면 3장 24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좁게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로마서 7장에 대한 해답이죠. 지난주에 살폈듯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자신 속에 역사하는 육신 그리고 죄와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행함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죄로 끌고 가던 그 옛 주인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육신, 죄악된 본성, 거기에서 나오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죄에 넘어집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바울처럼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인 우리를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법률적 용어죠. 갚아야 될 빚이 없다, 형벌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이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스스로의 자책감과 정죄감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표현에, 로마서 8장 1절 이 표현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나약하고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쓰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지 않고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한편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죄의식과 자신의 무가치함에 필요 이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의식이 있으므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지나친 죄의식과 자신의 그 무가치함,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될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합니다. 또 사람들의 비판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금 비판적인 말을 할 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를 방어하고 덮으려고 하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죠.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쁨과 확신이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더 나아가면 이 깊은 죄의식과 무가치함이 이 반작용으로 다른 어떤 것에 중독 증상에 빠질 수 있다고까지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랑의 동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서 나오는 강력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길게 충분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에서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죄당할 수 없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까지 명명하기도 합니다. 2절에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는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를 끌고 지배하던 죄,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좀 가슴에 마음에 덜 오실 수가 있는데 로마서에서 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법할 때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또 법이라고 할 때 보편적인 원리,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이라는 용어가 헬라어 노모스인데 힘, 권세, 능력,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읽어보십시오. 한번 능력을 넣어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과거에 우리를 끌고 가던 죄와 사망의 권세, 능력,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1절은 우리가 법적으로 죄의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면 2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법적인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타락한 본성, 육신, 죄악된 본성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7장에서 탄식하던 죄악된 본성의 힘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는 이중적인 실상으로 갈등하던 그 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인데, 과거에 우리를 죽음, 사망으로 끌고 가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세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정죄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신 그 근거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다르게 말하면 육신 때문에, 여기 육신은 죄악된 본성에 이끌리는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연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연약한 이유는 인생이 속에 있는 육신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선한데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육신 때문이에요. 죄악, 범죄한 이후에 있는 죄악된 본성.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데 그것을 받아 따르려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일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즉 죄가 있는 우리들의 몸과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영어로 condemn, 정죄하셨다.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신학적으로 죄의 증가라고 하죠. 그 죄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인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 그분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주님은 육신과 그 속에서 활동하는 죄의 세력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 안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합법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이 심판받았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나 있지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육신을 따르지 말라. 그걸 권면하고 있죠.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있는 육신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이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여전히 그 옛 사람의 속에서 활동하던 육신의 세력이 실제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 죄악된 본성은 쉽게 표현하면 폐잔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그 권세가 예수 안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요구가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거절하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나라가 36년 일본에 강점을 당하고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조선 땅 구석구석에 있던 일본 군인이나 순사들은 모든 합법적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시골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지나가면 그들의 권세가 두려워서 벌벌 떨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일본 순사가 뭐라 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폐잔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육신의 세력들이 그 머리가 깨트려져서 폐잔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합법적인 권세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비록 죄 있는 육신이 심판을 받았어도 죄는 여전히 그가 오랫동안 지배하던 우리 몸 안에서 자신의 흔적과特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 믿은 후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당장 몰아낼 수 있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 몸을 터전 삼고 활동하던 그 죄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이 죽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육신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법적인 권세를 잃은 그들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권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든 죽음으로 위협해서 우리를 끌고 가든 죄의 권세가 지배권을 잃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다스리신다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기초해서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4절,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 죄악된 본성은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패잔병입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두렵게 보이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벌벌 떨면서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저절로 육신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가만히 있어도 해방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령은 인격적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반응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 죄악된 본성, 그것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육신을 따르는 삶을 거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난 육체의 욕심들을 누르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자주 오히려 넘어질 것이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일 삶 매 순간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과 함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옛날 육신을 따르던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종로로 다시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령의 내 마음속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살리는 역할을 하시고 궁극적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요. 나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던 죄와 육신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